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특별히 함삼용 장로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함삼용 장로님과 장명숙 집사님 자주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 속에 담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6월절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0여 개의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300여 개의 예언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는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설명해 볼까요? 성경의 예언, 그거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 중에 8개만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수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경분의 1이에요. 10경분의 1. 8개만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10경분의 1인데요. 상상이 안 되시죠?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도가 보이시는데요. 빨간색이 미국의 텍사스 주입니다. 이 텍사스 주에 제가 하루는 동전을 하나씩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텍사스 주를 완전히 덮을 만큼의 동전 개수예요. 이제 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모양이 다른 동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10경을 다 텍사스 주에 깔아 놓은 다음에 하루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동전 하나를 주웠는데 그게 마침 다른 동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확률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예수님의 예언 중에 48개가 우연히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자동차 공장의 부품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연히 그 부품이 한 군데서 다 모여가지고 자동차가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48개가 우연히 성취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300여 개가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사복음서에 보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더 많아요. 예수님 하셨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에 대한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하면은 예수님이 뭐 언젠가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 300여 개가 정확히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 308개를 찾아봤는데요. 창세기에 이렇게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약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렇게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에 왜 이렇게 시편에 예수님의 예언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책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예언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레미야서에도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있고요, 여러 소선지서들에 다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309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대국 교수님께서 쓰신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80여 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구하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을 시험하시려면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주신 아들을 죽이라고 했던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시험을 하셔도 되잖아요. 왜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화 가운데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신의 자식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자주 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로, 그래서 그 자식을 20장 2절에 보면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사람을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똑같은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경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생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속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구속의 안경.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야. 놀랍게 해결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를 꺼내시고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그리시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안경을 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독자라고 하는 구약의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인가? 여기 창세기 보면 모리아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했죠. 자, 그럼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인가?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므로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삭은, 거의 4,000년 전에 이삭은 예수님이 4,000년 후에 돌아가실 그 똑같은 장소인 모리아 땅의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라는 곳에 나오시니,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저는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어린 아들에게 나무를 지고 가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힘이 센데 아버지가 좀 들고 가면 되지, 왜 아들에게 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예언일까요? 요한복음 19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예수께서 직접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직접 지고 올라간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올라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서 나무를 버려놓았다라고 했는데요, 나무를 버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버려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었겠죠. 돌로 만든 제단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이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이제 불에 태워서 제물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면 나무를 이렇게 마치 너무나도 잘 쌓아 놓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가 잘 탈까요? 안 탈까요? 네. 여기서 나무를 버려놓는다 했을 때, 제단에 나무를 정리해 놓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잘 똑같이 크기로 잘 정리해 놨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 타지 않죠? 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를 이렇게 버려놨겠죠. 이렇게 정리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가 들어가서 나무가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를 크로스, 여러분 영어로 크로스가 뭐예요?
십자가 모양으로 나무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불에 잘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값을 매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리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값을 매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의미인데도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에 값을 매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값을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삭이 지금 누워있는 그 나무의 모습이 크로스된 십자가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라?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숫풀에 걸려 있는 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풀에 걸려 있는 이 양의 모습이, 이 숫풀은 여러 종류가 있었겠지만 우리 남대국 교수님의 책에 보게 되면 가시 종류의 숫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양이 숫풀에 걸려면 가시 엉키 같은 그러한 숫풀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숫풀에 걸려 있는 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이삭 대신 죽은 양이 숫풀에 걸려있는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은 거야. 이 예언이 너무나도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아브라함만은 절실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속의 놀라운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게 하는 그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구속을 이해할 수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 온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선배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구속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랑을 처음 온 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살리실 것인데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부모의 심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부모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요. 1살 때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도 아니었고 좋아질 것을 제가 알았지만 저 어린 아이에게 그 칼을 댄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야. 인간 부모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의 그 고통은 하나님에게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 이야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한 분 아닙니까? 아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시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왜? 시편은 노래죠. 왜 노래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하는 것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절을 외울 때도 어떻게 외워요? 노래로 외우면 그 기억절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 속에다가 이 예언을 가장 많이 집어넣으신 이유는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고백하고 너무나도 닮은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요. 거의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확하게 다윗의 시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인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좀 너무 이상했어요. 시편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하고 닮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조롱의 장면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22편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입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시편의 목마름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응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수족을 찔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은 두 팔을 그리고 다리가 못에 박히셨고 옆구리까지 찔리시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누가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속옷을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된 원피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언이 시편 22편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시편에 보면 시편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완전히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40편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91편은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41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반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68편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편 7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무려 4,000년 전부터 쓰여진 구약 성경에 기록된 308개의 예언들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을 안 믿고 왜 사람을 예수라고 믿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다른 신을 믿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되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법언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